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7절부터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의 마음은 설레임 반 또한 불편한 반이었을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들과 함께 들어왔죠.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열매들입니다. 복음의 열매들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이방인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려움을 듣고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한 그래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 연보라는 표현을 했듯이
이 헌금은 단순한 그 지원금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방인 성도들 그 입장에서 자신들의 모태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예수 안에 하나 된 이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구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이 예물과 그 이방인 성도의 이 대표들과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걱정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바울의 이 마음에는 기대와 설렘이 컸을 겁니다.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민족을 뛰어넘는 이 복음의 열매들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더군다나 이방인 성도가 모은 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이 되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이 이 바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이들을 영접합니다.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죠. 19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역사하심을 듣고 일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가슴 벅찬, 가슴이 뭉클한 감동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17절에 형제들이 20절에 형제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의 한 핏줄, 또 한 식구임을 제대로 확인하고 또 제대로 감격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지극히 환대하고 또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했지만은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우려했던 또 걱정했던 그 일들이 아니나 다를까 현실이 되어 버립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 바울을 반대하죠. 반대를 해도 그냥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폭력적이고 잔혹한 그 정도까지 반대를 합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것을 모자라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성 전체가 들썩거리는 그런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군대의 천부장이 움직여야 될 정도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이 유대인들, 이들의 차이는 그냥 환대하고 반대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들도 바울과 좀 갈등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죠.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생각할 때에 다 좋은데 율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유를 만한다는 이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우려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은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와 여러 문화 가운데에 율법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또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율법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의 그런 소문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우려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은 이 우려하는 내용이 우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대안을 제시를 했고 바울 일행은 그 대안을 기꺼이 실행을 합니다. 갈등이 갈등으로 맞춰지지 않고 해결로 끝납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해서 분열과 또 나누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맞춰집니다. 오히려 더 하나되는 계기가 일어나는 거죠.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대안이고 방안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비방하고 지적하고 잘잘못을 따질 뿐이지 합의를 보고 그리고 대안을 품어서 해결하는 그 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소동이고 분열이고 분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대안이 있는 거죠. 방안이 제시가 됩니다. 바울 선교사님께서 율법을 존중한다는 이 본심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또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를 했지만은 선교사님께서 조금 더 마음을 쓰셔서 또 서원하고 머리 깎고 이 관례를 조금만 더 양보해 주셔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으니 바울이 그건 부당한 일입니다. 복음이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소통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자꾸 문제만 일으킵니다. 해결이 없죠.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왜 이들은 이 상극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들은 주목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보지만은 사실 정작 주목하는 대상이 따로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보고를 듣고 바울이 잘했다, 바울이 수고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의 말을 듣지만 이들이 정작 주목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땅에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구원을 일으키시고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주목을 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흔적이고 통로이지 진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그냥 인간 바울을 주목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의 말, 바울의 행동, 바울이 했던 것들, 자신이 반대하는 이 바울의 모습만 주목하고 있죠. 사실 바울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까, 그런 삐딱한 모습으로 바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주목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정말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일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사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 또 서운함들, 또 갈등과 불만들, 이런 여러 문제들이 반 이상 해결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이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은 사실 그들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보이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지금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또 서운함을 주지만은 그럼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나 실망스럽고 또 너무나 미련해 보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목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을 또 용서하고 또 나를 이해하는 그런 이 폭넓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라고 고백하는 가사가 있듯이 오늘도 다시금 눈을 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당장 보이는 모습에 현혹당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을 펴시고 불편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서 오히려 더 서로 더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서로를 향한 그 기대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을 더 견고히 세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예상할 수도 없는 큰 일,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사용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처럼 더욱더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단순히 지금 당장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보며 현혹당하지 않고 마음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신뢰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충만하게 맛보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